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참 후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참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무찌르고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시험의 현실이 올 때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심신이 성화되며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숙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살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세상 모든 불의 용화를 보여주면서 유혹할 때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에 참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의 풍파가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믿음은 어둠이 되고 한 주일 한 주일 지날 때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512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속하여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환란에 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참 세계 정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주지하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202개국인가 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서 제일 멸절될 1번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금년에는 0.7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0.6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하느냐면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25만 명이 안 됩니다. 25만 명이 안 되는데 25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그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12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그 12만 5천 명이 아이 낳을 나이가 돼서 아이가 낳을 때 출산율이 0.6이면 12만 명 중에 0.6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8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20년, 25년, 30년 있다가 태어날 사람이 한 해에 참 8만 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그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 30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뭐 아이들이 없어도 지금 사람 많으니까 잘 돌아가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30년 있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대결 구도로 가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하고 다투고 총을 쏘고 뭐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이러니까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참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자는 운동을 우리가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지 참 미래의 환란을 대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참 미래에 현재에 닥치고 있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지위를 달성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를 누려도 참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학문이 참 성취를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썩을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를 단속하고 믿음의 실력을 길러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녹아지고 모든 숨겨온 것들이 다 드러날 때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이 올 때 이제 다 불탄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다 불타고 온 참 세계가 다 불타고 산도 들도 바다도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숨겨진 비밀이 딱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니까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참 우리들이 돼야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환란의 시험의 밤이 왔을 때 참 그럴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쭉정이가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럴 때 알곡이 되면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우리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안 됩니다. 이 참 세상의 시험은 벼락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주님의 심판대는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평상시에 해온 그대로입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결정적인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환란의 밤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경우가 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참 이 세상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은 참 어려움이 오니까 잠깐 이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느냐, 이런 참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평소에 준비하고 기름 준비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험에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까봐,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신앙의 정조를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죽어도 신앙만 지키면 나중에 주님이 오면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그런데 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들판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참 세상에서 힘으로 권력으로 참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 후퇴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자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신앙을 지키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참 심판되어서 주님이 저 사람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고 참 인정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러니 참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뭐냐? 사람의 원수 같지만 식구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다른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데,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런데 어머니나 아비 때문에 신앙을 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하고 관계없는 남을 위해서, 나하고 관계없는 남의 삶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참 자식이 굶는 것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참 주님은 그런 사람을 최고로 대우해주고, 또 그런 사람은 참 뭡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을 지키면 부모도 100배로 잘 되게 해줍니다. 자녀도 100배로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점점 신앙이 높아지니까 참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되기는 됐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다. 너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도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접만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되지요?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도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없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속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어, 그저 평범하게 보여. 그런데 나중에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보니까 저 사람이 철저하게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을 때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서, 숨겨진 것이 나타났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치우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세상은 참 심판이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아무튼 좀 안다고, 그냥 좀 친하다고 그러다고 해서 참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뭐한 대로, 무엇대로? 행한 대로, 행한 그대로니까 공의로운 겁니다. 하는 거 그대로.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도, 참 진리보다도, 구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라고 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가 참 유혹하는 그 시험을 이제 읽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결국은 그 한 가지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거 줄게, 이거 줄게,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부인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마귀는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그걸 내세워서 유혹합니다. 주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마귀는 주님보다 너가 이걸 더 의지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결국에 와서는 주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게 되고, 참 하늘나라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겨야 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참 전도사 때 청량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전도사를 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때 청량리 교회가 성도가 한 몇 명이나 됐을까? 250 넘고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건물도 있고 땅바닥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재개발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을 했는데 3억이 나와서 3억. 그 250명이 3억을 건금하고, 그것도 힘들게 했어요. 한 사람이 1억을 하고 3천만 원 하는 사람 몇 명 나오고, 나머지 조금씩 하니까 거의 몇 사람이 2억 가까이 하고, 나머지 조금씩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3억 만들어가지고 보상비 받고 그동안 모은 거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그때가 94년도니까 몇 년 전이죠? 94, 14, 30년 전이구나. 그래가지고 한 16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한 57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원의 수산교회가 재개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는 700몇십 평을 아마 지었는데 건축비가 67억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교인들 한 90명밖에 안 돼요. 근데 67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했어요. 아무리 해도 그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우리 돈이 없어서 잘 짓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돈 되는 것만큼 1층만 짓든지, 그 다음에 돈 세면 또 하고 그러든지, 있는 것만 하자고 목사님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은 빠지시라고, 걱정 말라고, 우리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니 67억짜리 교회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참석했더니 부채가 10원도 없고 67억 다 나와서 교회 지었다. 한 사람이 한 50억 헌금을 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50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도 이래 하고 저래 하고 교회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헌금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아무튼 교회를 지어서 잘 지어놓고 그리고 부채도 10원도 없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내가 보고 속으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어쨌든지 참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나중에 우리들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도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부활했는데 안 죽은데 육이 없으면 그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영은 있는데 육이 없으면 뭐지요? 그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그러면 영은 없고 육만 있으면 누구지요?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은 이거는 참 영이 없고 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할 때는 영은 뭐 안 죽으니까 낙원으로 바로 갔고 육은 다음에 부활했어. 그래서 부활한 육이 신령하게 변화된 육이 자기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사람으로 부활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육으로 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시험의 현실을 만나가지고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눈이 죄를 범하면 나중에 눈이 그대로 부활해서 눈이 있을까요? 눈이 없어질까요? 눈으로 그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시험할 때마다 눈으로 죄를 지어서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그래 죄를 지었다면 나중에 부활하는데 눈이 없고 뻥 뚫렸을까 눈이. 만약에 손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손으로 너무 많이 죄를 지었더니 부활할 때밖에 이 죄를 지었던 손이 없어지고 부활했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 그래서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귀로도 듣지 말할 것 듣고 입으로도 할 말 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으로도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때 보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귀신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활할 때 육체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시험에 통과를 했든지 못했든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이기고 승리한 것만큼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화되는 것은 시험에 통과해야 성화가 되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성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된 것만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할 때는 영은 안 죽으니까 낙원으로 가 있고 육체는 뭐 물속에 들어갔든지 불속에 들어갔든지 땅바닥에 있었든지 어땠든지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육체로 부활해서 영육이 합한 사람이 되는데 다만 참 죄를 많이 범했든지 범치 않았든지 의를 많이 행했든지 행하지 않았든지 이 영육이 부활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뭐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육신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쓸 수 있는 육신의 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고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한 손이 없으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손이 없고 눈이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도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범. 그래서 이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참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부활할 때는 죄를 짓든지 말든지 온전한 육체가 부활합니까? 온전한 육체가 부활하지 못합니까? 온전한 육체가 다 부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험의 현실이 왔을 때 손으로 죄를 범하고 입으로 죄를 범하고 귀로 죄를 범하고 발로 죄를 범하면 하늘나라 가서 예를 들어서 손은 있는데 이 손에 기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손은 손인데 똑같습니까? 어떤 장인은 이 손을 가지고 기가 막힌 금은 세공품을 가공하고 이 손으로 참 어마어마한 그런 뭐 우주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뭐 그러는데 손이 그대로 있기는 있지만 이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현실이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의 현실이 왔을 때 우리 손으로, 발로, 입으로, 귀로, 눈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면 시험에 이긴 것만큼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고 상급을 마련하고 영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겨야 됩니까? 시험의 현실이 올 때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해야 됩니까? 시험에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이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현실은 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만큼 성화가 되고 시험에 합격한 것만큼 또 성화가 되고 그 성화되어서 이룬 실력들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나군으로 바로 가니까 그대로 있지만 몸은 육신은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물론 발로 걸을 수가 있고 손으로 짚을 수가 있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겠지만 참 그 평범한 기능 말고 더 어마어마한 기능이 많은 겁니다. 귀로 듣는 것도 사람마다 얼마나 기능이 다른지 모릅니다. 이 귀의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뭡니까? 그 잠수함을 타면 이 음파 탐지기에서 뚝뚝뚝 어느 소리를 듣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이 소리는 어느 나라의 무슨 잠수함이다 그걸 다 압니다.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 그걸 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처음 딱 하는 순간 이거는 러시아의 무슨 급 잠수함 뭐고 미국의 무슨 급 잠수함 뭐고 이거는 미국의 무슨 그걸 다 아는 겁니다. 그걸 다 배웁니다. 귀가 그냥 기능이 그렇게 다릅니다. 피아노 소리도 딱 들으면 몇 도가 낮다, 몇 도가 높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의 기능도 그렇게 다르고, 입으로 말하는 기능도 다르고, 하나님이 영원히 쓸 하늘나라에서 쓸 기능이 다른데, 그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시험의 현실을 통과하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시험의 현실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무엇을 시험합니까? 뭘 시험하지요? 믿음의 행위를 시험합니다. 뭘 시험합니까?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가 산 행위인지 죽은 행위인지 그걸 시험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현실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의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해서 그냥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통과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할 때 이 사람은 외모가 참 아름답구나 목소리가 깨꼬리 같구나 그런 거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 보니까 믿음의 행동인지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의심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건지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성령님과 내 중생된 영과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함께 움직이면 그건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의 현실이 왔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거절해버리고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건 시험에서 죄를 범하고 진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들이 행동을 할 때 욕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서 현실을 통과하면은 그게 산 행위가 되고 그게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무리 들뜨더라도 아무리 낙심이 돼도 그래도 힘들 때도 말씀대로 어려울 때도 말씀대로 기분이 좋을 때도 말씀대로 명절이 돼 성청을 할 때도 그럴 때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무엇으로 이겼지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의 원인, 내 행동의 근거, 내 행동의 시발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되지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시계는 역할이 뭡니까? 시계는 시간에 맞춰서 착착착착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교회는 시계가 2개 있어요. 나는 요것도 보고 더 이게도 보는데 이 2개가 항상 틀려요. 이거는 빨리 가고 저건 늦게 가고 항상 틀려. 그런데 이 시계의 역할은 시계 자기가 결정합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결정합니까? 만든 사람이 시계는 나 이거 싫어, 나 다른 거 할 거야. 그러면 뭐지? 자동차는 내가 이거 싫어. 난 맨날 이거 할 거야. 나는 이거 싫어. 자동차는 역할을 지가 결정합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럼 인간은 자기 역할을 자기가 결정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시험에서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는 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세상에 사는데 배경이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것이, 나를 백업 해주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고 참 재물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는, 세상의 도움을 받을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겁니까? 누구의 도움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케 할까요? 세상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세상 사람 눈치를 볼까요? 하나님 눈치를 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배경이 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해주니까 그 사람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이 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도 2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실력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실력입니다. 세상에 실력이 있으면 세상 사는데 편리합니다. 돈도 잘 벌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그런 세상 사람의 실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시험을 뭐하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도 받고 참 세상에서는 높임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실력이 왜 실력이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실력은 어떤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난 진리를 버리지 않고, 또 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버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 그게 하늘나라 실력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의 실력이 있나? 세상에서는 축구를 잘해도 돈 벌고, 야구를 잘해도 돈 벌고, 수영만 잘해도 괜찮고, 피겨 스케이트만 잘 타도 돈 벌고, 그런 게 세상 실력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피겨 스케이팅은 아무리 잘 타도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난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 잘해봐야 그거 갖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세상에서는 대접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참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잘하는데 축구를 잘하든지 야구를 잘하든지 그지 말을 잘하든지 뭐 춤을 잘 추든지 그래 뭐 한 가지 잘하면 세상에서는 괜찮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아.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실력이 최고입니까? 믿음의 실력이 최고입니다. 죄 안 짓는 실력이 최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더라. 그게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배경도 두 가지, 실력도 두 가지, 또 소망도 두 가지입니다. 뭘 소망합니까? 세상을 소망합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합니까?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준비를 할 거예요. 자기가 소망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준비를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7사람 정도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유명한 교회. 뭐 아주 뭐 수만 명 나오는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상당히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근데 참 어쨌든 그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말을 못해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어쨌든 이 뭐 아무튼 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힘쓰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데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소망하면 세상을 마련하는 데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시험을 무슨 시험이냐? 너는 세상을 배경으로 삼니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니? 너는 세상 실력을 기르려고 하니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그 실력을 기르려고 하니 이걸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걸 시험합니다. 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니 세상을 소망하니 그래서 세상을 소망하면 마귀가 세상 불경을 다 줄 테니까 그렇게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걸 시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6가지, 7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몇 가지? 7가지. 요것만 말하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이기려고 하면 7가지를 힘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었다면 하나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에 있어도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면 그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그래야 내가 걱정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공도 하나님께 맡기고 실패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난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 세상에 날 진실로 사랑해주는 분도 없고 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없고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에게만 순종해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일곱 번째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바라보는 것, 맡기는 것, 또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이걸 바로해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없는 현실은 없는 줄 압니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이거는 참 더 이상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할 수도 있고 참 모자란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 동안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기쁨이 넘치고 참 자신감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걱정 염려도 없고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따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고로 칭찬받아서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